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찬송가 270장이에요.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하죠.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3절 4절 한번 더 하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임행하여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57장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빙한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속죄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죠. 456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니 그 손 못잡은 반절함 고된 이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회 제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시며 주님 따라 그 구원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경주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자리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조소에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며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만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그때에 왔다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또한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며 우리가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올 한해도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임직자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귀한 가정들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자중들이 복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또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잘 감당할진대 직분과 사역과 사명들 잘 감당하며 우리 안에 매주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겪는 어려움이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소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보다도 귀한 신앙 만들어줘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전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고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춰주시고 저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병마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심있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장옥적 원사님 목 디스크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수술하는 의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공적으로 잘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움받아서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 안에서 속히 안정 찾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불법과 불의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어려운 때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직시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갈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 가정을 위한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악한 영으로도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려고 자녀들 선물로 주셔사오니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며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소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성령의 칭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를 때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를 때에는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본질에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을 조차 그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나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그렇게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민수기의 말씀들을 지금 새벽 시간마다 큐티하고 있죠. 그 광야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늘 임재해 계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빵을 해먹고 이미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 밟고 건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합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를 얘기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한다는 거, 인정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많은 유혹을 받고요. 많은 유혹.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마치 어두운 밤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참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두우니까 앞뒤 좌우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방황하는 거죠. 방황. 이리저리.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고 방황하는 삶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항구 없이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아요. 그 배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갈 길을 인도하세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인간이 그 타락한 죄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살면요 평생 하나님 모릅니다. 평생 예수의 이름도 못 불러요. 그러니 성령을 받겠습니까? 그 죄성을 소유한 인간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요. 전혀 느끼는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 죄성을 소유한 인간이 그 자연인으로 살면 한 번도 예수 이름 못 부르고 성령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존재가 스스로 알아서 신을 찾는다? 불가능한 일.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그런 그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쫄떡 망했어요.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돼지를 치게 됐다고 그러죠. 쥐엄 열매는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때 순종하며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죠. 아버지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당자가 아버지 앞에 오니까 살잖아요. 성령께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10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성령님께 순종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대가 말세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돌 같아요. 돌.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런 이끄심에 순종하려면 참 마음 비우고 겸손해야 가능한 거지. 그 마음이 약하고 돌처럼 굳어지면 성령의 그런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는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는 그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살잖아요. 고침받고. 우리를 살리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땐 그건 정말 큰 은혜죠. 그럴진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참 오늘날 세대가 정말 맞서나서 그런지 돌 같은 마음들, 완고한 거죠.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성령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사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입장들을 알아가면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는 그런 그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그 갈등의 문제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죠. 관계 개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바로 이런 관계 개선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개선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깨지고 틀어지고. 성경은 어떻게까지 됐다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됐대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 그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망할 수밖에 없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당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족장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도 보내고 예언자와 선지자도 보내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지게 되고, 근데 인간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듣기 싫다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몇몇 좀 죽이고 그런 짓을 그 예수님 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까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외아들까지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런 일들을 벌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아들을 살려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믿음의 법.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사 딱 그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사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죄의 정죄를 받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화목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늘 정죄받으면 그 영혼이 살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죄받는 일이 없게 하셨고, 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이 의미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어떤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으면 거룩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속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가치, 문화, 그거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십니다, 인간. 인간이 지극히 영적인 존재인데 그 인간이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 누가 차지해요? 자기가 차지해요, 자기. 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 배의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이 하나님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위한다.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 몸뚱아리, 그게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타락이에요, 타락. 부패하고. 그래서 성령의 그런 그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그들은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며 가지만 거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우리는 찬송하며 삽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니까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내용이고 방법이며 방향입니다. 성령님은 결단코 우리를 속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되게 하려고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끌어가시지 우리를 속되게 만들려고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말세가 되어지면서 오늘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의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수준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 주님 오신 날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제1교회 경건과 거룩의 수준을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말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경건, 거룩의 수준을 정말 높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거룩하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속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역에 계신 분이고요. 우리가 그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진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지내시고 또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